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오히려 애굽 땅 쪽으로 한 바닷가에 머물도록 하시고 교만한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그렇게 유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 군대가 자기의 뒤까지 쫓아 들어오자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혼돈 속에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종 모세를 신뢰하면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그저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왔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잘 인도해왔던 그 구름 기둥이 꿈쩍 않고 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쫙 나가면은 홍해가 쫙 열리면서 따라 들어가면 참 멋진 그런 장면이 연출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꿈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주의 종 모세에게 몰려와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 이럴 바에는 애굽 땅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굳이 거기에 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결국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들이 몰리니까 의심과 불신을 드러내면서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 그 신앙의 모습인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나오던 분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부모가 아프고 사고가 일어나고 다치고 하니까 나는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저에게 원망하듯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 단계까지 나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눈앞에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아,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구나 하고 따라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계시니까 그새 불신과 불안감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이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만히 지켜보자.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13절 14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들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도망간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모든 군사력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문제 만난 성도 있으시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홍해 도하 사건은, 홍해 도하 작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항의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세도 마음이 쪼는 거예요. 다급하게 기도에 힘씁니다. 어디 가서 무릎 꿇을 건 아니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빨리 일해 주세요. 저 급합니다. 때로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뒷북을 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 나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급하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다음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계획을 기반으로 묻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기도가 바로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무엇을 묻는 기도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건너가야지. 너 일어나서 앞장서야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다음에는 행동할 때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기도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는 그러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너는 어째서 기도만 하고 있니? 부르짖고만 있니? 너는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 앞으로 전진,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작전 아닙니까? 모세야, 홍해? 너 그게 뭐라고 이렇게 쫄아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진 앞으로 명령만 내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네 팔을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날 거야. 그러면 뭐해? 걸어가면 돼.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가 배워온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무척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홍해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먼저입니까? 바닷길이 열린 것이 먼저입니까? 네? 홍해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먼저예요. 우리 생각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닷길 열어놓게. 그러면서 그냥 순간 동풍이 쫙 불어서 바닷길을 쫙 열어놓고 자, 이제 앞으로 가. 그렇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명령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진 앞으로 모세는 먼저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말씀하신 분이 정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먼저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그러니까 그 앞으로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전을 완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모세야, 너희들이 바다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 저 바로와 그 군대들도 분명히 겁을 상실하고 따라 들어올 거야. 그때 내가 알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대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작전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겁없이 달려오는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출애굽과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지금 이 큰일을 행하고 계심을 애굽과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19절 20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호.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작전 계획은 양진영 분리 작전입니다. 앞에 머물러만 있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쫙 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오란 말이 아니에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을 딱 그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가지인데 양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진영에는 캄캄한 구름이 들리고 또 이내 깊은 밤이 찾아와서 별빛 하나 없는 그런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그 불기둥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의 뒤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 가자 구름 기둥을 착 뒤로 옮기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 쉽게 전진하지 못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밤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기 딱 좋은 날씨고 딱 좋은 조건입니다. 애굽 진영은 심판과 멸망의 전조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보호와 구원의 전조가 이 구름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한쪽은 흑암 속에, 한쪽은 밝은 광명천지입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도는 거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구나.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지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구원의 계획을 들은 후에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면 저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바다로 걸어가기가 두려운 거야. 파도치지. 거기를 어떻게 헤엄도 못 치는데 가라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뭐 하늘에서 벼락이 순간적으로 쾅쾅쾅 3번 치게 한다든지 7번 치게 한다든지 그거 한번 증거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세처럼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이고 그것이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이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심의 기도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뭐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한 통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바닷물을 밀어내고 마른 땅을 드러냅니다. 영화나 그림을 보면 모세 영화도 보면은 모세가 막 앞으로 그냥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앞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동풍은 저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순식간에 쫙, 이 영화도 보면은 뭐 굉장히 좁아. 요 정도 좁는데 어떻게 200~300만 명의 사람들하고 그 수많은 가축들이 거기에 쭉 줄져서 가는 거. 그렇게 빠져나가면은 하루도 모자라. 하나님은 저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입니다. 적어도 몇 킬로 정도는 쫙 넓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많은 인원과 짐승떼가 그냥 룰랄라 하면서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화 보면 하나님은 참 째째하게 만들어, 째째하게.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넓힌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번에 배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뭘로 날리신지 아세요? 콧김으로. 갑자기 정동남이 생각나네. 콧김으로.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정도로 하찮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훅 날리니까 바닷길이 그냥 저기서부터 쫙 열려서 여기까지 순식간에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양쪽에 물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바람을 맞으면서, 강한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건너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물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 거대한 물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은 뭐 과학적으로 밝혀본다고 무슨 해변에 바람에 밀려서 바닷물이 멀리 나갔으니 그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고 곧 밀물이 들어와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밝혀졌다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갈대 호수를 지나갔다는 등.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물이 갈라졌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까지 바닷물이 쫙 열립니다. 어린 바닥의 땅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부녀자, 노인들, 가축들까지도 쉽게 그것을 걸어 나갑니다. 영화처럼 좁게 줄지어 간 것이 아니라 넓게, 그래서 신속하게 이들은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들은 다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바닷길이 쫙 열리고 이들이 막 걸어 들어가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 저거 우연히 갈라진 거 아니야? 건너다가 혹시 저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 다 죽는 건데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연 후에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바닷길로 나아가는 모세를 따라서 모두가 다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나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입을 꾹 다물고 모세를 비난하던 자들도 말문을 닫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밤새 무사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양 진영을 갈라놓고 있던 구름 기둥도 슬며시 뒤로 물러섭니다. 시야가 확보된 바로와 애국 군대가 바다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돌격 앞으로 우리도 가자 하고 쫓아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아쉽게 끝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두박. 저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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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기도 후에 일어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